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많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많은 표적 중에서 선별적으로 기록을 했다 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표적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핵심 키워드로 정리하면 표적, 믿음, 생명입니다. 그리고 표적은 믿음은 생명을 낳는다는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의 제약 때문에 표적, 믿음, 생명 중에서 표적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표적은 이적, 기적이라고도 합니다만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단순히 기적이나 놀라운 사건을 의미하는 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영어의 사인이라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을 크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 되신 그런 표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7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의 혼례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런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 표적은 역시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며 5장에 기록된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 그리고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무리를 거르신 사건, 9장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건,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등 모두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며 공동체적 믿음이 확장되고 깊어지며 종국적으로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함께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표적인 표적 2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행하신 표적과는 달리 여기서는 존재 자체가 표적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며 창조주가 자기를 낮추어 피조물의 차원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이 눈에 보이는 살과 피를 입으신 사건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뭔가를 하셨다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 존재 방식 자체가 이미 큰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으신 것보다, 또 불치병을 고치신 것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보다 더 근원적인 최초의 표적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성육신은 모든 표적의 출발점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분도, 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분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도 육신이 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최종 표적이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면서 오직 요나의 표적만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과 무덤을 거쳐서 부활하심으로 참된 표적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곧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유일한 참된 표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구약 예언의 성취이며 인류 구원의 길을 여는 가장 큰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행위의 기적이 아니라 존재의 전환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표적 그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부활은 모든 표적의 결론이자 심판의 기준입니다. 부활은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표적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인증해 줍니다. 동시에 사람들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표적만 쫓는 것인지를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주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부활이 최종 표적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요약하면 성육신은 표적의 시작이고 부활은 표적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우리가 요구하는 표적은 예수님 그분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 외부에 있는 어떤 강력한 증거입니다. 영적인 체험이나 또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축복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지향하는 방향은 확고합니다. 표적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고 표적의 최종 정점은 성육신과 부활 속에 계신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적들을 또 그런 표적들을 더 찾는 것이 아니고 이미 표적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이미 죽음과 부활로 메시아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최종 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표적을 찾기보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최종적 표적,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선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선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요한복음의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 의탁하여 주님의 품 안에서 함께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마음을 모으고 세상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우리의 영원한 부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경배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거듭난 우리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